오늘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영적으로 흩어져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헛된 그런 경건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되죠. 경건함. 무엇이든지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헛된 경건, 그런 잘못된, 그런 쉽게 표현하면 외식된 그런 신앙, 그런 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경고를 하죠. 2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거룩하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모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참 거룩하네. 그래야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 아니고 그냥 외형만 그렇다면, 그 안에는 그렇지 않다면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타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경건한 그런 삶의 어떤 모양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거죠. 헛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헛된 경건, 외모로만 드러나는 경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도 물론 경건의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고,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헛된 경건이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헛된 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게 어떤 말씀인가? 22절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누구냐? 듣기만 하는 자, 행하지는 않는 자. 귀로만 듣고 실천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경건입니다. 듣기는 잘 들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무섭게 질타하신지를 모릅니다. 경건이라는 그 말의 그 뜻이 본래 이 경건은 드레스코라는 그런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본뜻은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스코라는 경건이라는 뜻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 다시 말해서 경건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경외심이 크면, 두려워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크면 순종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죠. 부모를 어렵게 여기고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부모의 말도 잘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니까 부모의 말이 우스운 거예요. 어른들이 우스우니까 어른의 말이 우스운 겁니다. 귀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 무겁게 여깁니다. 무겁게 여겨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합니까? 내 육신이 부족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이 그거에 하나님께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가벼운 것이고 거기에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순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은혜, 사랑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도 그래서 우스운 것이고 모든 거룩한 이런 성찬이나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경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외형만 경건한 모습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때야 내가 이제 그거에 순종하기 쉬운 일입니까? 아들 독자를 번제로 잡겠다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들으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먼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자를 하는 짓인데 이런 잔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니 이거는 도무지 이성이 맞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도 안 맞죠. 하나님께 내게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 죽이라니요.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걸 보니 주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보고 경외를 인정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보면 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말씀 사랑해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보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유가 어떠든지 이유에 어떠든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어려워서든지 내가 하기 싫어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 믿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려 했는데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무엘도 내가 다시는 기도에 쉬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내용은 중심 말씀이 그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순종이죠, 순종. 너 믿음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뭐 살아있는 믿음이냐? 가짜지.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까?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신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씨는 겉으로 보니까 씨인데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달걀 중에서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은 암탉이 닭을 뽑으면 그 알을 뽑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부모도 돌아서 썩지 병아리가 안 태어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구별할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요. 능력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행함이 없는, 듣기만 하는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그런 경건은 헛것이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한마디로 온전한 경건이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경건. 이 경건이 어떤 경건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우면 경건은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고보서에서 주로 뭘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라, 구제해라, 말로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실천해라는 거죠. 사랑 실천해라. 말로만 사랑하지고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을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온전한 경건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절호에서부터 많은 주를 믿는 백성들이 입으로는 많이 잘하는데 실질적인 순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왜 이와 같이 교회가 욕을 먹느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 경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만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까? 말씀을 합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경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2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경건은요, 뭘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느냐? 행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면 주님께서 율법과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되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 선지자의 모든 말들을 두 가지의 말씀으로 압축을 딱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분들 다 압니다. 이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렬, 정신이다. 핵심되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은
모양만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경건의 예배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경외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감동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게 그 사람 사랑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래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헌신하고요.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내게 있어요.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글로도 멋진 글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퍼포먼스는 하면서 사랑한다고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젊은이들 유행하는 것처럼 뭐 사랑 고백하면 뭐 어떻게 멋지게 고백도 하고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어떤 마음의 정성도 없다면 그게 뭔 사랑하는 겁니까? 모양만 있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헌신해요. 진짜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믿음의 감동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게 만들죠. 뭔가를 주를 위해서.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의 감동으로 행하게 돼 있고요. 진실로 믿으면 그 믿음의 감동으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핵심은. 그러니까 이 말씀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야 성경에서 내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뭐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씨가 생명이 있는데 어찌 생명이 있는 씨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왜 안 자랍니까? 씨가 죽었든지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암탉에 알을 풀었는데 왜 그 알에서 병아리가 안 태어납니까? 알이 죽었든지 생명이 없든지.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은 외형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경건해 말을 하는데 나 예수를 믿어, 나 방언도 해, 예언도 해, 은사도 있어, 별서 이렇게 잘하고 간증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 그런 믿음이 있다는데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없는 겁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증명하겠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보이시렵니까? 입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데요.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이 됐든지 친구간이 됐든지 나는 너를 좋아해, 참 사랑해. 그런데 아무 나에게 대한 배려도 없고 나에 대한 희생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서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죠. 경건,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반석이 위에 지은 집과 머리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까? 행할 때. 여기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머리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믿음 은사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그 믿음 안에는, 은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의 모든 백성들에게 소원이라는 걸 줍니다. 소원. 마음 하나.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간간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두신다고 말씀합니까? 소원을 두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델로스, 성경 원어로 마음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열정을 줍니다. 뭔가를. 목회자에게는 어떤 열정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말씀 전하려는 뜨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어떻게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런 열정이 어디서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의 시련을 만나도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고 넘어져도 짐승에게 찢기고 물려도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돌로 쳐서, 그렇게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릴 정도로 죽도록 돌을 던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바울처럼. 주님께서 그런 것이 왜 저렇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냐? 자기의 진짜 믿음이 자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의지나 나의 개인적인 어떤 높은 도덕, 그런 의지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행했을 때, 뭔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행했을 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은사가, 그 하나님 주신 열정을 통해서 그 뜨거움이 나를,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진심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열정이 나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순종합니다.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을 사랑한 자는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네 인생도 살아야지. 네 자신 돌아봐봐. 별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에레미야가 그랬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왕들이나 대신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결국 죽였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날마다 그런 재앙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왕이 데려가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너무 괴로워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다 말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던가 에레미야서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가서 말하면 얻어 터질 줄 아는데 가서 또 말하면 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소원 델로스가 그 하나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 경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에서 소원이 있어요. 혹 그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도 지금 열정이 식어버렸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잘 없지도 모양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런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경건은 능력이 있어요. 진짜 믿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하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나미스.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런 정결하고 도름 있는 경건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27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해서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말 이 말 행함이 있는 경건이죠. 하나님 진짜 경외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경건이죠. 그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 안 되죠. 거룩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면요. 그 경건이 이제는 나를 지킵니다. 아멘.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경건이 나를 지킨다니까요. 무엇에서 지킵니까? 세상에서 나를 지킵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과 함께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경건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 세상과 아무리 세상 주위에 모든 사람이 우상과 악한 그런 정말 예수의 표현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게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건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결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온전한 경건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경건이 외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서 그래서 좋은 가운을 입고 목사같이 이렇게 가운을 딱 입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외모일 뿐이고 진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 경건이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성민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될 겁니다.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셔서 거룩한 그런 경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